14장 우리 함께 예배 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음같이 없어질 몸으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가난하니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수가는 내의 찬송을 내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9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약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아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이 세상을 지내오는 중에 많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악 속에 우리가 입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악을 가지고 살았지만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모이게 하셔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드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이 되게 하옵시며 저희에게는 은혜와 충만한 은총의 시간이 넘쳐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7장을 부르겠습니다. 그 한 장씩 넘기면은 제가 준비해 놓은 대로 한 장만 넘기면 바로 앞에 즐겁게 안식할 날 57장이 있습니다. 57장을 보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어둠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오 영생 불이 흘려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받고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도 교독문제 37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로 3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드러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하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지지 않으시라.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동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거치시고 감당하지 못한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를 기본치 아니하시며 미지 아니하시며 영적이 한정이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대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주의 말씀이시나로 자랑 불러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아까 불렀던 바로 뒷장이 있습니다. 고개 그는 강이 맞아. 신부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실 때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9월에 두 번째 주를 맞이하여 성소기호를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였으면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허무했을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눈물이 저절로 줍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그 마음을 모르고 사는 이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은혜로 충만하며 살아갑시다. 항상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복음 말씀 설교하시며 수고하시는 최유한 목사님과 유승훈 목사님에게 주님의 영육간에 강건하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암흑과 흑암의 길에서 인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족이 오늘의 하루의 기회를 성령케 하시고 주의 의지를 따르려는 영향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사정으로 예고에 나오지 못한 교도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통성시켜 주시어 온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여 주님에게 감사 예배 드리고 기회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존귀하시며 은혜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제가 읽고 21절 여러분들이 계속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부자에게 말하시되 내 말을 이 산에서도 왔고 예루살렘에서도 왔고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의 천국을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정성으로 예배하는 자는 모든 때나 주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너무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제가 늘 존경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설교를 앞으로 할 때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 공부를 하는 중에 우리 총장님이신 것도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지난주에 그동안 뭐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셨고 신학대학원 지금 총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강윤환 목사님께서 또 사모님하고 또 우리 주의사랑교회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큰 힘이 되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권한 것처럼 저희 교회를 이렇게 첫 번째 방문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저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신지 말도 못해 기도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단계적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배우고 또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다고 했는데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보이는 교회는 이 예배당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이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교회 그러면 이 보이는 건물 교회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확실히 얘기 말씀을 드렸죠. 보이는 교회는 예배당이고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거룩한 백성들이 바로 교회라고. 그래서 그 교회가 모인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비를 안 맞고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건물을 주신 것이 예배당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그걸 분명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거기 제가 말씀 요약들을 다 해놨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 생활이다. 자,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한 만큼 하나님의 교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숙명적으로 예배드리는 사역을 허락해 주셨어요. 반드시 하나님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는 곧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되는 양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고 앞으로는 이러한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야 되겠다. 대부분 예배를 정의할 때는 기독교 예배란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기 계시라고 자기 계시면서 인간의 응답이고 그것은 곧 성도와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성도의 새 생명 활동으로서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 행위를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뻐할 만한 진정한 예배가 뭐냐? 오늘 우리는 아까 읽었던 오늘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이제 진정한 예배가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냐?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어떠한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의 기쁜 예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써 있는 대로 예배는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된다. 하나님 중심적. 본문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는 이미 어디에 가셨냐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할 때에 바로 그 얘기를 해.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이 두 산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축복의 산이고 하나는 저주의 산이 있어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축복의 산이 있는 반면에 에발산이라고 하는 저주의 산이 있어요. 그런데 참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그 혼합 그리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이미 멀리 떨어져서 버림받은 사람들. 그래서 멀리 버려졌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라고 해요. 근데 이들이 어디다가 이들의 조상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리심산을 중심해서 성전을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인식에는 그 축복의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크다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뭐가 있어요? 예배의 성전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저거 부셔라 내가 3일 후에 다시 짓겠다 할 정도로 46년 동안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거대한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예배하는 이 여인의 생각은 거룩한 축복의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원했고 또 사람들이 많이 존경하고 바라보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생각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뿐만 아니라 오늘 현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현 시대에도 교회가 크고 그냥 웅장하고 그런 데 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루살렘 성전처럼 막 그냥 대단하고 막 그런 데만 모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니까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거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 여기에 바로 그 얘기를 하면서 예배라는 것이 어떤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살필 것은 예배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을 영광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바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관점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크고 아름다운 교회. 뭐 저희가 개척했지만 사실 이런 교회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더 놀라운 은혜가 점점 넘쳐나고 있어요. 너무 놀라워요. 그 아주 그냥 조그마한 거기서 어떻게 이곳까지 아주 그냥 자리도 풍성하고 넓고 이렇게 지라고 해도 참 지키기가 힘들 텐데 아주 이쁘게 그래도 이 교회당은 오래됐어요. 200년이 넘은 교회예요. 그래서 뭐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 아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러한 교회당을 우리가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런데 진정한 예배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는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 사도의 예배관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모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각자 계층의 교회들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 자, 우리가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하는데 이 예배가 구약의 무슨 예배를 바라볼 수 있겠어요? 레위기에 가서 보니까 그 제사 제도가 있는데 5번의 그러한 제사 제도가 나와요. 번제, 또 속죄제, 속건제, 화제, 소제라고 하는. 그래서 죄를 지면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다가 그 위에 머리 안수하고 짐승을 각을 뜨고 또 피를 다 뿌려서 불로 태워서 하는 제사, 피로 드리는 제사에서 그 제사의 형식처럼 그 내용이 죽은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구약시대의 성경은 그걸 끝났다 얘기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 예배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짐승을 대신해서 당신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다 당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고 단번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짐승에 드리는 것들을 다 한꺼번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드리기 때문에 그 예배를 우리가 오늘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진실한 예배다. 사람을 보고 나와서 사람의 말을 듣고 나와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그게 예배가 아니라. 여기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는 얘기는 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먼저 마음을 찢으라 해서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에서 살았던 죄악으로 뭉쳤던 또 그 쌈하고 거기서 먹으려고 하고 거기서 이기를 찾으려고 하고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있던 것들을 다 하나님의 전에 예배 전에 찾아와서 그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또 옷을 찢으라.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중심적이 되어야 하는데 뭐가 먼저냐?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 회개의 예배가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살았을 때에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답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앞에 하나님 전에 나와요. 하나님 전에 나온다는 말은 코람데오라고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제가 여기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를. 자, 제가 이렇게 또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쭉 나눠서 했는데 제가 구약 성경에서의 모세는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 그래서 많은 예배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구약 성경의 모세와 같은 그러한 예배를 드린 내용들을 바라볼 때에 모세 갱이지만 첫째 하나님의 만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중심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가 이 교회당을 찾아서 교회들이 나올 때에 여기서 목사를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친구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나온 게 아니에요. 많은 착각들을 해요. 교회당 나오면 친교를 위해서 나온다. 교회를 위해서 나오면 내 모든 것들 속에 있는 것들을 한 주간 동안 사는 것들 자랑하려고 나온다. 그 말들은 하지만 나와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이사야에서 말한 것처럼 마당만 밟고 간다고 하잖아요. 마당만. 나는 그 염소나 이런 것들 갖고 오는 거 원치 않는다. 왜? 하도 그런 것만 갖고 오고 그걸로 끝났으니까. 예물을 드렸다 그러고 또 예배 드렸다고 와서 그냥 앉아갖고 있다 그냥 가버리니까. 교회당 문을 나가기만 하면 그걸로 끝난 거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그러셨어요. 이사야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불렀어요. 출애굽기 3장 4절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뭐라고요?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 그가 가라사대 내가 여기 있노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릴 때에 그 죽어야 되는 사람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바로의 공주로 하여금 그 선택을 받고 그 애굽의 문화 속에서 40년 동안을 학문과 또 그의 왕자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뭐 우리가 볼 때 평범한 사람으로 얘기할 때가 많은데 그렇진 않아요. 모세는 교육 중에 아주 고급의 교육을 가졌던 사람. 애굽의 문물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고 또 그 문화 속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 그런데 왜 40년 동안을 거기서 컸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몰아버리시냐니까 광야로 몰아버리셨어요. 40년 지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헤매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고 그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그렇게 그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시간이 80세가 됐던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당에 나왔을 때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어떠한 은총을 주시고 어떠한 섭리와 어떠한 놀라운 기적을 주시는지를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니까 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가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 했어요. 모세가 바로 여기에 출애굽기 33장 1절에 보니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겉으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이 우리 속에서 살아있는 성령의 영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른 예배. 그저 그 큰 성전에서 또한 그 축복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똑같이 우리 한국 교회도 부흥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전도할 때에 교회 나오십시오. 복 받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복 받는 건 맞잖아요. 그렇지만은 교회가 복 받는 자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너는 만날 만할 때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 그러고 그를 잡으라 그랬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가 없어요. 지금 당장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만나고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예배예요. 세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께 변화를 받는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변화를 받아요.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거풀에 뭐가 났다고요?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온 모세는 자기는 몰랐어요. 하나님 만나고 산에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얼굴에 이 가죽에 광채가 막 났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가서 세상에서 살 때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광채가 나타나요. 저 사람은 꼭 교회에 중직 있는 사람 같다. 저 사람 목사 같다. 저 사람 장로 같다. 권사 같아. 집사 같아. 저 사람은 성소교회 암계 그 교회가 교인 같아. 성도 같아. 이런 광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가지고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갖고 나갈 때까지 하고 있다가 나가서 그냥 또 화를 내고 막 그냥 그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가기가 무섭게 큰 어느 교회 가보니까 나가기가 무섭게 뜰을 벗어나기가 무섭게 그냥 모를 탁 꺼내더니 그냥 탁 하더니 불을 탁 켜고 하고 착 해야 돼.
이거 어느 교회는 또 그래요. 서울에 어느 교회 그 유튜브에 나온 거 보니까 거기 아예 재떨이까지 만들어놨더라고요. 재떨이. 큰 교회예요. 이름 되면 다 아는 그런 교회예요. 재떨이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모양 자체도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갔다 오나 집에 있으나 똑같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의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전에 예배드리고 나와서 가정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아버님이 달라졌어. 우리 어머님의 모습이 달라졌어. 우리 전에 그렇지 않았던 분이 예배를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신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변해지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났을 때의 광채가 난 거랑 똑같아요. 오늘 우리 성도가 그래요. 나가서 그냥 목사님들이니까 목사님은 그냥 그렇게 지내려니 그래서 당신은 목사니까 그렇게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온 성도가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전서에서 2장 8절에서 왕 같은 족속이라 그래요. 초승필불이라 때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나라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성도들 다 죄인이에요. 다 누구도 할 것 없이 다 용서받아야 되고 다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릴 때에 저는 항상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한테 저 자신 잘못 살았어. 그러면 저 자신한테 오늘 바로 이 모세가 가졌던 이 광채가 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린 성도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를 바라보겠습니다. 둘째, 그 예배는 누구를 중심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리스도. 하나님을 중심에서 이루어졌던 예배는 또 한 번 다시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예배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예배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 가지고 예배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 가지고 예배한다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냐? 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한 데를 찾는다 그랬어요. 예배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예배의 통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통로자.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적이 너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 설교를 비평하고 그러면 저도 비평을 받습니다만은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남의 설교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유튜브에 밤새도록 또 살펴보고 우리 권사님은 또 장경동 목사 설교를 잘 들으시니까 저도 그것도 막 찾아서 얼마나 재밌게 하시는지 다른 분들 설교도 다 분석해야 되고 파악해야 돼요. 근데 설교를 어떤 분은 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거의 70% 넘게 그냥 책 소개를 해요. 책 소개 무슨 책이 뭐예요? 어떤 분은 영화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한 20% 정도 이제 그때서 예수님 그런 얘기를 하다 끝내요. 이게 뭐지? 근데 그 교회 사람들은 많이 모여요. 이게 참 이상해요. 그 교회 사람들은 많이.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박사님이 저한테 저를 되게 아꼈어요. 그래서 자기네게 후임으로 와줬으면 그럴 정도로.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어떤 내용의 얘기를 듣냐니까 이렇게 사진 2개 이렇게 초상화가 그려졌는데 어느 목사님이 한쪽에는 깨끗한 그 성의를 입으시고 성경책을 딱 끼고서 아주 깨끗한 얼굴에 이렇게 있고 한쪽에는 좀 다 낡고 또 성경책도 다 낡고 거미줄도 약간 낀 그러한 모습의 두 가지를 보면서 최 목사 어느 목사님이 더 나아 보여. 그래서 저는 워낙 어릴 때부터 그냥 보수적으로 살아와서 그런지 저는 깨끗한 건 좋지만 근데 저분이 더 저쪽 분이 더 나름하고 성격도 알고 저분이 더 귀하게 보이네요. 그래서 내가 최 목사를 우리 교회에 좀 와줬으면 그러는 거야. 오늘 진리를 외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는 사람들이 안 모인다.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거기에 뭐 부흥회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뭐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으니까 이런 방법을 써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그 교회 많이 누리고 그 교회 목사님은 아주 그냥 막 풍요하게 누리고 산다고. 그래서 진리를 외치는 교회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반면에 그 성장하는 교회 속에서 그냥 뭐든지 막 풍성해요. 돈도 많고 그것도 지키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할 때의 예배는 그러한 외적인 것들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그분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함을 얻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예배가 형성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말씀 거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것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예배의 통로자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그런데 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 이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길이요 이렇게 나왔고 그런데 거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것도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거기에 더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 더. 그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변할 수가 없어요. The way. 그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the way 길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니까 진리라 했어요. 진리. The truth. 이것은 뭐 아주 정확한 거다. 이거. 다른 데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The life 했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바로 생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예배의 통로자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고 오는 것들은 다 거짓이와 거짓 우리에서 키우는 늑대와 염소라. 양은 제 주인을 알고 제 주인의 길을 따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이것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이 헛바라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저도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는 늘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날 예배가 되어야 된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안 잊어버리고 외우고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에 그 CCC에 가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대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그 성경 모임 거기에서 공부를 하는데 점심시간이 공부하다가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점심을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강사가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10절을 안 외우면 밥을 못 먹습니다. 어이 큰일 났어요. 이거 머리가 좋지 않아서 잘 못 외우는데 밥을 안 준다니까 어떻게 그래서 그냥 그 끝나자 무섭게 그냥 성경책 사도행전 4장 10절을 외우려고 그냥 애를 썼어요. 밥은 먹어야 되겠고 그런데 가까스레해서 그 통과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벌써 한 50년이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40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그 말씀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이 없다. 어느 분이 뭐 이렇게 사람이 착한 일 좀 하고 그러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감리교 신학대학의 예전에 그 변선한 학장이라는 분은 그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요즘에도 그래. 요즘에도 많은 분들이 좀 WCC라 하고 그 좀 다른 것들도 같이 연합을 하자.
불교도 좀 같이 오고, 그래서 목사님 또 뭐 스님 또 뭐 신부님들이 연합을 하는 그런 모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같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왜 잊어버리고 있냐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왜 기억 못하고 있냐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우리 모든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저는 항상 그래서 그게 전 고민 속에 왔던 게 뭐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가 멀리 바라보면서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약속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언약 신학을 많이 얘기해요. 언약 신학이 중요하다. 지난주에도 7개 언약 신학을 다시 하느냐고 2시간 공부를 해갖고 제가 혼났습니다. 유 목사님 막 너무 오래 가지 않았나. 우리 장로님이고 뭐 그런 분이니까는 그 들으시지 2시간 동안 어떻게 듣겠어요. 아주 그냥 성경 공부를 막 책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하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이름이 없어요. 아무리 선하고 훌륭하고 뭐 깨끗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중심으로 예배가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니까, 셋째는 뭐라고요? 예배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계셔야 합니다. 성령의 교통. 자, 오늘 우리가 많은 하나님도 설명을 하고 예수님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성령님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요즘의 신학자들의 얘기가 삼위일체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구원의 완성이 된다. 저도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이렇게 늘 이렇게 공부를 해왔었습니다만, 공부를 많은 분들에게 같이 듣고 보니까 이제 삼위일체께서 나와요. 특별히 성령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큰 역사에 창조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셔서 하나님 나라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 다른 성령, 다른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전에 성령이 전에 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이 교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24절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뭐라고요?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근데 한국 성경이 번역이 좀 잘못된 게 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번역되는 게 좋으냐 하니까 진리로 번역되는 게 좋아요. 진리. 헬라어로는 알라데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진리, 진정이라는 것은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성경을 번역할 때 한국 분들이 너무 질서가 없어요. 막 그냥 예배당에 와서도 그러니까 거기를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라. 이 말도 맞아요.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나 진리가 누굽니까?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여기 먼저 우리가 이 예배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영이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영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이 그냥 주의 사랑께서 그냥 매 주마다 외치시는 거예요.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약을 그렇게 외치는데도 다 몰라. 참 그거 물어보면 또 모르고. 언약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외치셨어요. 또 여기에 뭘 외쳤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세영,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영이 있다. 그 다음에 세상의 영, 악령이 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을 다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가 된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뭐라고요?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가르치는 말로 들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역사를 자랑할 사람들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마태를 공부할 때 우리가 이제 마태 공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수요일마다. 마태를 공부할 때에 마태가 누구를 향해서 썼다고 그랬어요? 집사님 누구를 향해서 썼다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전통이에요. 전통. 자기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족보를 막 내놓기 시작하잖아요. 마태는 족보부터 시작을 해요. 마가가 먼저 써졌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먼저 읽어야 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태를 읽어야 쉽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건 뭐예요? 족보.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으니까 유대인들은 뭘? 계보를, 지니아와디라고 하는 계보를 가지고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전통.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공격하고 질문하잖아요. 아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왜 너 그렇게 안 되죠? 오늘 여기에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말로 세상이 가르친 것들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전통으로 가는 게 아니라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본다는 거예요. 영적인 아무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점들이 많이 있는 게 예수를 믿는 것이 쉽다.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 되지 않냐. 그런데 저는 예수 믿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다고 그래요. 그냥 말로는 다 믿을 수 있어요. 말로는 다 믿고 다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 때에 내가 왔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냐. 그 10년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올지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지금은 교회를 막 영적에서 부흥시키고 크게 이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이 지도자의 책임이며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게 바로 그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 복받고 교회 와서 병 고치고 교회 와서 많은 능력이 행사돼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예배가 이루어질 때에 그분을 만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오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자, 두 번째는 성령과 진리라고 제가 거기에 써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번역상에 진리가 더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왜 성경들 보면은 귀신이라고 번역해 놓은 데가 참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 귀신들 번역하면은 안 돼요. 귀신은 사실 그 불교계에서 나온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불교계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불교 학생회까지 제가 아주 이렇게 섰던 사람이에요. 불경도 많이 읽었고요. 부처에 대한 모든 것도 공부 어릴 때부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라고 말을 우리가 이게 바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뭐라 하죠? 크린 스피릿이라고 말했어요. 언크린 스피릿. 그건 뭐냐니까 악령이야. 그리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써요. 그런데 보통 사탄이라고 쓴다든지 데이블 그런 걸 써요. 근데 여기다 귀신을 갖다 놔서 귀신 얘기를 자꾸만 하는 게 그게 유교적인 방편에 불교적인 방편에 그래서 무당들도 다 귀신 보고 쫓아내요. 귀신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좀 공부 많이 하신 학자들이 좀 이걸 또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아요. 좀 악령이라고 미국에서 분명히 영어 성경에 악령이라고 번역을 해놨다는 그렇게. 그래서 이것도 진리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진리가 5가지 진리를 제가 써놨는데 첫째는 누가 진리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진리야. 하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틀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질지라도 하나님 계시면은 그 하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 진리예요? 아까도 요한복음 13:6절에 말씀했잖아요. 예수께서 가르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 내가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진리예요.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도록 만들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진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의 진리. 하나님 말씀. 대부분 이 분들이 예전에 저도 어릴 때에 이 성경책을 머리다 비고 잡은 목사님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말입니다. 거룩한 책을 말이야.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성경책을 책으로 읽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읽을 수도 있어요, 책으로. 그럴 때에는 그것이 어느 크나큰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책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지. 근데 그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냥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5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나오는 말씀의 진리. 그게 레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우리가 이 속에 심었으면은 우리 속에서 이 요동이 쳐야 돼요. 우리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담담하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이 은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뭐라 했어요? 읽을 때에 도전을 받아야 된다. 이게 뭐야? 그리고 마음에 찔려야 돼요. 저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그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눈물이 나요. 뭔가 모르게 눈물이 흘러져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되면 눈물이 흘러요. 그 속에서 용수숨 쳐요.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뒤집어 엎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속에서 온전히 변화돼서 나올 때에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그것이 전파되고 증거되고 그것이 전도가 됩니다. 오늘 이러한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뭘 지킨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다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조그만 일을 행해도 이 양심의 법이 막 그냥 쿵쾅쿵쾅 되고 내가 뭐가 부족하면은 벌써 이것이 찔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찔르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성령의 교통이 오늘 교통하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예배를 드리고 축도를 하게 되면은 이 구절을 중심해서 축도를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어느 신학교에서 강의하시는 목사님들 중에는 반드시 그런 얘기를 가르치면서 축도를 하도록 원해요. 교통을 꼭 넣어야 된다. 성령의 교통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역사를 연결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없고 교통이 그 연결해주는 교통이 없으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성령이 연결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요동쳐 주시는 거예요. 요동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서 그 마음 더럽고 추한 죄악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또 우리가 간절히 부족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내어놔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은총을 받고 그것을 응답을 받는 것이 성령의 교통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 바로 성령의 교통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세상의 곁길로 나가기가 쉬운 백성들인데 그때마다 채찍으로 방망이로 불로 우리를 태워주고 지져주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진정한 예배가 뭡니까? 교회가 됐을 때에 그 교회에서 드려질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는 뭐냐? 오늘 하나님의 중심적인 예배가 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밖에 없는 이름으로 그 보혈의 은총과 구속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그리고 또한 성령의 교통함이 있어야 된다. 제가 늘 그 공부를 하면서도 설교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할까 해서 예전에는 참 뭐 부흥사를 따라서 해보기도 하고 별일 다 해봤어요. 예화도 많이 들어보고. 근데 주의사랑교회를 가면서 제가 우리 강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어쩌면 저거를 배울 수가 없을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다음 주에도 똑같은 말씀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뭔가 달라지고 쪼개지고 나눠지고, 야, 저거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말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뭐 이것저것 잡동사에 섞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움직이시는데, 저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맨날 집에 오면은 제가 우리 목사한테 그런 얘기를, 어떻게 저걸 배울 수 있을까. 그레스 목사님, 한 목사님 얼마나 좋을까. 저거 맨날 배우시고 옆에서. 저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 잘라버리고 가능하면 본문 안에서 성경을 찾고 목사님 가르쳐준 대로 해보려고 애를 쓰고 좀 이렇게 성서계를 이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넘치고 넘쳐요. 유튜브 보시면 뭐 틀어보면 엄청나요. 뭐 잘하는 분들 엄청 많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예배 처소가, 예배당이 없고 예배자들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바로 이 백성들. 결론을 우리 다 같이 늘 읽듯이 함께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드려야 할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된다.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며 오늘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우리가 구속함을 얻은 백성의 그 길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시고, 교통하시는 역사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통해 주는 귀한 역사가,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저희 성속교회와 교우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붙잡고 나가살 때에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로, 하나님의 성도들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1장, 그 이제 앞에서 이렇게 남기면은 그 바로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제일 앞장서부터 남기세요. 그러면 71장 나옵니다. 이제 편하게 좀 이렇게 제가 앞에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1장으로 통독기도 하겠습니다. 주께
또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0의 1주를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헌금을 또 여러 가지 제목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복되게 아름답고 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행하여 움직이는 사업 터전과 또 청지기 사역과 또 많은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족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잘 견뎌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늘 인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박정성 장로님과 설준장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연로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 장중 안에 예배하는 데에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교회를 높이 또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장로님, 권사님, 교수님 지켜주시고 행하는 사업장과 또 자녀선들에게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멀리 커네티컷에서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듣는 이명자 집사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자녀선들 또 귀한 생명 주셨사오니 은혜 장중원에 붙잡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임태훈 집사님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이렇게 애를 쓰고 힘쓰는 귀한 집사님 이제 장로님이 되시고 더 크나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한국에서 또 활동 중에 계시는 김한승 목사님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오늘 참석하지 못한 최호영 집사님과 유재정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이제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장명자 집사님과 희로상을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응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주에서 사랑하는 교회와 또 이렇게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또 성도가 저희 성소교회를 방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강남 목사님 20여 년이 넘도록 주의 성령을 지켜오시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은퇴할 수 있는 또 원로 목사님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해도약을 통해서 하나님 신학교가 더 왕성하게 하시고 이제 천국 복음이 더 발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며 이를 위해서 많은 계획들과 또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나갈 때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주여 사랑하는 주의 사자에게 능력을 주시옵시며 강건함을 주셔서 앞으로 선교 사역을 또 맡은 귀한 마지막 사역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에 수고하시는 우리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그동안 남도 알지 못했던 모든 수고의 땀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모님을 강하게 능력 장중 안에 마지막 사역까지 감당하는 귀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허 권사님과 또 우리 집사님 함께 동행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가운데 행하는 사업과 생활이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하시고 복 있는 삶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글로벌 총회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 그 총회 사이에 또 노예를 두셔서 노예사나 많은 지교회들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진리를 지키가는 귀한 노예와 총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북한 선교와 모든 고통을 당하는 북한을 위해 기도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북한 백성들을 귀히 여겨주셔서 어둡고 힘든 생활 속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들에게 믿음과 은혜와 은총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또 형제교회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모체인 사랑하는 주에서 사랑교회를 강한 능력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놀라운 도약으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형제교회로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또 기쁨 장로교회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전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셔서 우리 지교회들도 형제교회들도 하나님 앞에 큰 역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분들이 이 복음 뉴스를 통해서 선거하시고 주의 사랑교회와 또 우리 성소교회를 돕고 있는 김동욱 목사님과 그 복음 뉴스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날로 번창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귀한 단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바로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수요기도회는 항상 박 장로님 댁에서 2시 30분에 모이고 있습니다. 10월 2일부터 우리가 기다리던 예배 시간을 11시 30분으로 옮겨주게 됐어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저희가 다시 컨택을 해야 돼요. 저희가 기도를 참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좀 모시고 오고 싶어도 3시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끝나면 5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와서 너무 힘든다 그러셔서 기도를 참 유목사랑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사를 가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나 했는데 이 목사님이 기억을 하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하고 나하고 약속한 약속대로 11시 30분의 예배를 너희가 좋아하는 시간에 주겠다. 그래서 참 이 예배당을 여기 렌트하면서 제일 싼 가격에 정말 말도 안 하는 가격에 여기 있으면서 그 목사님이 배려를 얼마나 많이 해주시는지 자기 교회 간판 밑에 우리 교회 간판도 붙이게 해서 다른 교회 여기 10년 있던 교회도 붙인 적이 없었어요. 우리 거 붙이게 해주시고 또 예배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 주셔서 저는 감사해서 이제 우리가 만나서 새로운 컨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날짜도 10월 2일 날 첫 주에 예배를 11시 반에 드리는 거예요. 11시까지 맞춰주고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움직이고 이거 한다 보니까는 30분의 여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11시 30분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다 10월 둘째 2일부터 첫째 주부터는 11시 30분 예배로 되고 그래도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사 갈라 했는데 불이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도하는 데에 게을려서 못하겠습니다. 내일 아주 중요한 천국 복음 세미나가 주에서 사람께서 우리 오늘 총장님 오셨는데 목사님 또 강의도 있으시고 또 훌륭한 교수들의 강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일 주에서 사람께서 천국 복음 강의가 있습니다. 환우에서 지금 우리 많이 좋아졌죠? 박남기장 너무 많이 좋아졌고 기도한 덕분에 그렇습니다. 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분 한 분마다 제가 연로하시잖아요. 우리 장로님 거의 90 가까이 되시고 권사님 80이 다 넘으신 분이 제가 그래도 나이가 그렇게 어린 건 아닌데 마음 애기예요. 우리 장로님 아들 같아요. 그냥. 그래서 부모님처럼 섬기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 두 분들이 어디 가시냐 커네테크까지 두 분들이 운전하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2시간 넘는 거리를 왔다 갔다 두 분이 교대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주일날은 그냥 영락 없이 그냥 다 적으시고 또 예배하시고 주변에 또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겠다 해서 이제 더 이렇게 하고 어저께 유재정 목사님한테 전화를 처음으로 받았어요. 추석이라고 목사님 추석 잘 지내세요. 그래서 교회는 조금 더 있다가 제가 몸이 너무 지금 안 좋아서 조금 앉게 되면 좀 그때 나가겠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드렸어요. 저희가 이렇게 2분, 3분, 4분 이렇게 모여서 10분 되더니만 그냥 벼락 안에서 터지고 또 그래서 아파가지고 그래서 건강도 주의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의 사랑교회 원로 목사님 강윤환 목사님 오셔서 사모님께서 집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기도와 또 후원이 있을 줄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61장 찬송 드리고 바로 또 앞에 그냥 내기는 바로 71장 이렇게 있으니까 드리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고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손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와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성령의 교통을 중심으로 예배 드리기로 결심하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며 또 영광 돌리고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형제교회와 또 많은 총회 노예 교회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